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는 임신을 했고 또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하에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모든 그 본인의 범죄가 다 이제 감추어졌다, 비밀리에 다 해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임신한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세바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27절에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보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모든 그 범죄를 비밀리에 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바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지만, 그렇게 다윗이 누군가를 바세바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가 은닉됐다 사람을 보냈고, 하나님은 네 범죄를 내가 이제 다 만천하에 까발릴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단 선지자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 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왕을 찾아가서 왕의 그 은닉된 범죄 사실을 일개 한 사람이 만천하에 공개한다라는 것은 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단 선지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오랜 시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는 그날 아마 모든 이 가족들, 아내, 자식, 그리고 친인척들을 만나서 아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무거운 십자가 기도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왔고, 뭐 다윗이야 뭐 나단 선지가 설마 자신이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한 그 범죄를 알까? 본인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다윗 자신도. 나단 선지자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뭐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좀 캥기기도 하고, 뭐 좀 아마 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환대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나단 선지자의 표정이 웃었을까요? 무표정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무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따로 좀 봅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지자님? 귀니 제가 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어떤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는 이 성읍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님?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저쪽에 이 한 부락에 아주 큰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양도 많고 뭐 소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 암양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꼭 이 딸과 같아서 본인이 먹는 식탁에서 암양에게 먹이를 먹이고 본인이 눕는 침대에서 그 암양을 같이 재우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애완 양이지요? 애완견은 아니고 애완양이에요. 애완양. 딸처럼 이뻐 하면서 키웠던 어린 암양.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본인이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가 딸처럼 이뻐 키우는 그 애완양을 빼앗아 잡아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할 자라? 죽을 자라. 죽을 자라.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니, 우리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그런 못된 놈이 있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마땅히 죽일 것이다, 이놈을. 마땅히 죽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잠깐 이 본문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빼앗아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11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게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이 빼앗다라는 이 단어가 라카흐예요. 라카흐.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왔다라는 이 데려오다라는 히브리 말도 라카흐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자가 암양을 빼앗다라는 그 라카흐라는 말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라카흐 데려와, 이게 빼앗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부자가 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했다고요? 다윗이 그 말을 먼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가 본인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12장 5절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막 노발대발할 때 그때 그 순간을 나단 선지자가 포착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우리 7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할 때 그 순간을 나단 선지자가 치고 들어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요. 암양을 라카흐 빼앗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라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쯤 되면 아마 나단 선지자도 이제는 죽었다 나도 이제 어차피 죽을 거 2판 4판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몇 가지를 다윗에게 열거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이게 첫 번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너에게 집을 주고 아내들을 네 품에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네가 지금 집이 없냐? 그리고 아내가 없냐?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 복수예요. 네가 원하는 괜찮은 여자들은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너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부족했으면 더 주었으리라. 너에게 집이 부족했으면 내가 집을 더 줬을 것이고 너에게 아내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아내들을 네 품에 두었을 것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그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이 표현하기에 내가 너에게 부족함 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부족했다라고 나한테 말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더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 어떤 위치로 바뀌냐면은 빼앗는 위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빼앗는 위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왕은 너희의 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네 아들들을 빼앗아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것이고, 너희 딸들을 빼앗아서 왕궁에서 시녀를 시킬 것이고, 너희의 물질을 빼앗아서 왕궁의 그 어떤 권력을 유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받는 자의 위치에서 빼앗는 자의 위치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빼앗는 위치로 간 이유가 부족해서 빼앗았냐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다윗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요만큼만 챙겨주면은 만족하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세에 사는데요, 저 자가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전세에 있다가 월세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 군인 남자들은 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에 가면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모든 게 불만투성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할까? 왜 나는 이것도 없을까? 계속 없다. 그러다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입대하기 전이 얼마나 큰 부유함 속에 살았는지가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고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빼앗았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공급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는 계속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넘어와서 본문 12장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하고 10절.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범한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곧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상고했던 것처럼 계속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책들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에게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대 왕인 다윗에게도 똑같이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집안에 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죄가 결국 그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상처와 상흔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50%만 믿고 50%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선지서에 보면 오히려 정반대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다윗 가족만을 놓고 봤을 때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그 자녀들과 그들의 그 인생의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르니 너는 밤에 그짓거리를 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그짓거리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이웃이 누굴까요? 쭉 시간이 지나니까 누굴까요? 누구야? 아들. 그 이름 압살롬. 그죠? 압살롬.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사울 왕 때도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5장 그 28절 그 15장 그 같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왕권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눈을 부릅뜨고 내 주변에 놈일 텐데 어떤 놈이 내 왕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창 들고 죽이려고.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반 미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니다.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줄 것이고 너는 밤에 그짓거리를 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그짓거리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어떤 심판일까요? 너와 밧세바가 동침하여 생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심판이에요. 세 번째 심판.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윗의 범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그리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번 51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51편. 예, 시편 51편 제목이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 한번 1절부터 한 몇 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까지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쓴 시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쓴 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결국 밧세바는 왕궁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 이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다. 자, 여러분 다윗은 곧장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 일주일을 금식을 해요.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아이가 7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던지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윗이 졌는데 아버지 다윗이 졌는데 왜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가? 이게 물음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부모가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았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이렇게 묵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열매를 없애셨다. 죄의 열매를 없애셨다. 그 정도로만 저는 그냥 묵상을 했습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파생시키는지 너 똑똑히 봐라. 너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잖아. 아들이 죽었잖아. 자, 이후에 그럼 다윗이 또 아줌마가 목욕하는 거 또 볼까요?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저거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3대 때 다 집어넣어라. 아마 두 눈을 도려 파손해도 안 보려고 했을 겁니다. 왜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지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악의 끔찍함을 다윗은 이 순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 7일 동안 씻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라 하고 음식을 먹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자식이 죽었으면 좀 애곡이라도 해야지. 멀쩡히 일어나. 방금까지 막 중리산에 금식하더니.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생긴 그 열매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철저하게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죄로 열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위하여 울며 금식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끝났어요. 그런 과거를 기억하되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좀 돌려놓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판 뒤집어 놓고 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 저놈이 내 남편 우리아를 죽였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쯤 되면은 이 밧세바가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놈 저 밥에다가 내가 지약이라도 타가지고 저거 죽여야지 저거. 내 남편도 죽였고 아들도 죽었어. 저놈 때문에 원수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고 또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쪽 사람들이나 동침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렇게 다윗의 위로 가운데 밧세바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라 불러라. 여디디야. 여러분 이 여디디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에요.
여호와께 사랑하기 입음. 자, 오늘 설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을 통해서 죽고 또 아픔에 빠졌고 범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났고 뭐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은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고 그 가정에 솔로몬이라는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겼더니 제대로 돌아가요?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되지요. 근데 마지막 그 매듭을 짓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요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아예 저녁에 수요 예배를 안 나오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수요일 10시나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직장 다니지 않는 여성분들 위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수요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대충 뭐 우리끼리만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니에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가정이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그런 거처를 마련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막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의 가정에서 떠났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정확하게 밧세바는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끝. 사무엘하 12장에서 끝. 다윗 죽었어. 다윗 죽었어. 그럼 다시 가야 돼.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또 야곱 낳고 또 야곱의 12아들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가야 돼. 이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그럼 뭐 어떤 그 인간사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이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항상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